뛰어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로 다음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나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주께 다가가기 위해 기도하고 매일을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령을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종교성 또는 인격성 같은 인간의 건덕을 위한 열매를 목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훈련에 의해서 건덕을 나타내고 훈련에 의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등 모든 인격성, 도덕성 같은 것을 훈련에 의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깨우쳐 준 겁니다. 이러한 성품은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깨우쳐 주었듯이 육체로 인한 열매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훈련에 의지하지 않고도 당연하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냄새가 나야 하고 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마침내 그런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9가지 열매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과거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인해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 그 과거의 사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못 박혔으니 이제 선한 것만 나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 열심히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마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간의 덕행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해가 나간다면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준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인간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와 같은 것들은 자연히 나타날 것이니 거기에 그것을 맺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라고 초점을 맞추며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는 우리의 덕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뜻,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냈느냐? 아들을 보내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음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열매에 국한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증거하기를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임하면 뭐라 말씀하셨느냐? 나를 증거,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예수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각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 게 사복음서 공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본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 그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사도들 속에 들어가신 성령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부르신가를 낱낱이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성령은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성령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밝히 보여준 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운분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니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령이 진정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일나무의 뿌리는 곧 나무 가지에 무성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잎이 무성한 걸 봐요. 참 잎 많이 달렸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잎이 난 그 거리만큼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만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나면 뿌리도 그만큼 굉장히 깊게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의 이 가지하고 이 뿌리가 비례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뿌리가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를 넓게 뻗고 있지 않으면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와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이 기둥과 줄기가 그리고 나중에 가는 가지가 나오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좀 풀이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비로소 땅 위로 웅뜯는 새싹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둥을 만들어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모든 것들이 그의 생애 공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나타내고 계시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기둥과 줄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로부터 진액이 빨아들여서 기둥을 타고 가지를 가고 또 작은 가지로 가서 마침내 마지막에 열매 맺는 이 열매, 이 진액,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이 열매는 맛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이거 배나무네, 이거 사과나무네, 이거 포도나무네. 왜? 맛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맛을 보는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뿌리로부터 그 뜻, 진액, 그것이 줄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마치 우리 안에 맛을 느끼게 하는 체험,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게 뭐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체험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는 자는 분명히 알아요. 이 뿌리는 무슨 뿌리다, 이 줄기는 무슨 줄기다. 왜? 맛을 통해 알았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땅속에 뿌리와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서 보였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걸 성취하셨구나.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해서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믿었노라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믿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바로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뜻을 나타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밝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부분적으로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너무나도 밝히, 과거에는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이게 형체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이제는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밝은 시야를 갖고 쳐다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전 동이라고 하는 거,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닦으면 비치긴 비쳐 내 모습이. 근데 이게 형상이 또렷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오늘날 어때? 오늘 같은 경우는 유리도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비치는 순간 또렷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잘 보이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신 일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요. 참 착실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10년이라고 하는 교회 출석에 대한 경력은 인정해 줘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먼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행위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근 1000가지가 늘어나서 600몇 가지에서 지금 1000가지가 돼요. 계명이. 성경의 다른 계명을 1000가지를 뽑아내가지고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100% 순종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머리가 고개로 저절로 숙여질 정도로, 그래서 라삐요 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받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행위가 얼마나 완전한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대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접근할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히 쓴 자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막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완전한 생활을 해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잘했다고 한다면 칭찬하셨을 거예요. 오냐 너희들처럼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화히 쓸진저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완벽하게 이거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주님과 같은 자라고 하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라면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하루 품삯을 받고 아침에 불렀어요. 하루 종일 일해라 포도원에서.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얼마를 줄게. 그가 아침부터 일합니다. 이 주인이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불렀고 저녁에 5시면 이제 다 끝나는데 5시, 3시쯤 나갔더니 또 있어 사람이. 3시에 데리고 와서 한 2시간 일하고 5시 나갔더니 이제 1시간만 일하고 6시가 돼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9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품삯을 딱 받는 순간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 맞다. 이제 누가 받나 봤더니 2시간 일한 사람은 나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나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9시간 동안 일했는데 왜 저들하고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에게 막 따집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 참 이상하다. 너 나랑 처음에 일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루 일하면 하루 품값 준다고 그랬지? 예, 그거 알죠. 그래 내가 너 줬잖아. 그리고 2시간만 일하고 와서 내가 너같이 동일한 하루 품값 주는 거, 1시간만 일하고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한 품값을 주는 거, 내가 착해서 주는 건데 내가 착한 게 너한테 도리어 욕먹을 짓이냐면서 악하게 보냐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정당하게 하루 품값의 일을 다 했던 사람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다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온전히 순종했어요. 나 100가지 1000가지 다 지켰어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의로워지는 거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2시간, 1시간 이 사람은 이거 받으면 안 돼. 못 미쳐요. 근데 내가 은혜로 줄게. 그냥 선물로 그냥 줄게. 받아 하고 주는 게 은혜로 받은 그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구분해서 말한 거예요. 율법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자기가 할 일단량을 다 지켜고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그냥 은혜로 의롭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들어와 하고 하시는 게, 성령은 누구에게 많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철두철미한데 성령의 역사는 구약성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어디에 나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은혜로 산 자입니다. 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보다 11조 생활 잘하니 내가 저보다 뛰어나지 않느냐? 내가 남보다 전도를 많이 하니 내가 저보다 뛰어나지 않느냐?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저보다 뛰어나고 의로운 자 아니냐? 하고 자기의 의를 율법주의자처럼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상대했다면 성령을 보냈을 거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자에게 성령 보내지 않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 심령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제발 당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것들을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만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수고할 거야.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는 상 받으려고 할 거예요. 다만 내가 구원받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만 구원받을 거예요. 난 이것만 믿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임해요?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옳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냈고, 성령 받은 자는 그와 동일한 깨달음을 내 안에 다른 누구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서 그도 믿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생명 얻으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은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에게 자연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쳤지만 도덕적으로 당연해야지, 윤리적으로 깨끗해, 당연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아니, 믿지 않아도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야 돼요. 믿는 자는 더 그렇게 깨끗해지겠지만,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표준이에요. 도덕성이 좋아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누구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데, 인간의 속성은 이것을 그냥 하고 싶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갈등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 자체가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 낫지 않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 막 술 먹고 담배하고 막 나쁜 것들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들, 호기심이 이러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놔두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으며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어떤 너를 윤리적으로 도덕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는 것을 또 다른 이에게도 가르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목수일을 하시다가 때가 차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순간 그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성령께서 예수를 이제 어디로 몰아내냐? 광야로 몰아내는,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요. 거기서 마침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더니 이제 그가 시험을 이기고 비로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뭐 받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적어도 우리도 이와 같이 몰아내심을 받아 어디로?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어디도 몰아내실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증거를 거기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로 나타나고, 예수의 하신 일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소개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는 몰라요, 전혀.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우리로 그 뜻을 밝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로 이런 뜻들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구나 라고 믿고 오늘도 그런 순종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과연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냄새가 나는지. 고기 먹고 오면은 옷이 배요.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어디 고깃집 갔다 왔나 보다 말을 안 했지만 냄새로 벌써 느껴요. 바로 이와 같은 냄새가 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도 상대가 모를 정도로 아주 스파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지 아주 깜짝같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를 거라고 이렇게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맞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 백합화가 한 송이만 펴도 온 산에 진동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 꽃 한 송이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물며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마다 인도를 받으며 그런 증거도 하고 그 증거의 받침이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의 인격도 도덕성도 윤리성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런 사람 하는 말 뭔가 좀 다를 거야. 귀담아 들어봐야지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생활도 뜨거워져서 날마다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순종하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사용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 것인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되 성령으로 내가 까짓는 은혜로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강구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증거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진정으로 더 큰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으니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녁이 내 입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정말 충만한 정말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정말 되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리가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 성령으로 일을 하는 자, 성령으로 말려 이끌려 받고 모래침을 받기까지 충만한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성령 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성령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큰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란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또 예수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신 것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인도는 박지현 청년, 공주는 김용환 청년, 기도는 이지민 청년, 방송은 홍소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지민 청년의 할머니이신 박상희 권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가지 못한 청년들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이 되신 예수 얼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기억하여 성령의 몰아심을 받아 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